예, 아버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부 결혼 준비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또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므로 주님께서 축복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에 비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함과 위로함을 또 사랑이 넘침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감으로써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큰 일꾼들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잠언 15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집에 있는 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유적으로 집에 있는 아내를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그네에게 물도 나눠주고 이웃들하고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막 소수민족들 사시는 교회에 우물을 파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그 물을 나눠줄 수 있으므로 교회가 친절을 베푸고 또 교회 마을의 그 중심이 되라고 교회가 중심이 되라고 우물을 파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5장 15절에 나오는 우물은 실제적인 우물이 아니라 이제 부부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아내를 표현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부 관계를 할 때 아내를 비유할 때 샘물에 또는 샘물, 운물, 또 강, 뭐 이렇게 저수지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비가 참 많이 안 내리는 곳이니까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에 있는 아내가 귀하고 또 그곳에 생명력이 넘치고 또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참 보배로운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 샘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분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정당한 그 남녀 간에 있어서 그 성적인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정당한 욕구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흘러넘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첫 번째 대안으로서 17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 가정에서 이제 부부라고 했을 때 셈에 비유하는 이 성적인 욕구들은 둘만한 그 부부 둘만이 이렇게 누려야 되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고 또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노력한 결과만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도 양파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같은 이제 양파지만은 까면 깔수록 더욱더 양질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늘 새로움이 나타나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부도 그와 같은 관계죠.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오래 살지만은 늘 새로운 관계, 늘 새로운 만남, 예, 또 그와 동시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내가 내 와이프와 이제 새롭게 연애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저 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보통 50대, 60대 돼서 이제 말을 안 하는, 말도 안 하고 서로 소통이 없는 그런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익숙하지요. 예, 익숙하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마치 집에 보면 이제 오래된 골동품처럼 귀한 것은 알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이제 늘 새롭게 늘 어, 노력하는 모습이 돼야 이제 부부 관계가 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또 늘 애를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익숙하다고, 예, 그 소리 하지 말고 늘 오늘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주 연락도 하고.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안삽성 같고 아름다운 앞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하라라는 것이죠. 네, 그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또 내 컨디션이 좋을 때만 잘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 시간이 지나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그 부부 중심으로 또 배우자 중심으로 또 늘 연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어, 그, 주어진 부족한 게 있지만은 족하다, 예, 만족감을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야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네, 마치 집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집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집에 백지를 갖다가 어떤 색을 갖다가 칠하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 시간도 들어가고 공간의 투자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아파트 틀 자체는 이제 법적인 간격이죠. 부부라는 그 틀인데 그 안을 갖다가 얼마만큼 화사하고 아늑하고 부드럽고 또 편안하고, 예,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냐라는 것은 그들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시간 투자도 필요하고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그 집이 이제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 집에만 들어가면 편안하고 아늑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부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족 할 때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위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우리 부부,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혼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그 상대방과 서로 협력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호 작용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을 갖다가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과 같이 되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집에 들어가면 더 힘들고, 그렇게 하면, 예, 아파트 틀은 있는데 완전히 사막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밖으로 나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에게 있고 또 우리 부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힘써라 명령형을 주고 있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전한 이 욕구들이 집안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정 안에서 건전한 하나님의 틀 안에서 충분히 추구가 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집안에서 이제 외로움 느끼게 되고 또는 집안에서 이제 힘든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사람이 살고자 밖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부부가 참 책임져야 되고 힘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라 이거죠.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말미암아 죽게 되고 심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평탄한 길을 가지게 되고 평탄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혼민해지고 참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이 복잡해지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삶도 복잡해지고 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악의 줄에 매인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죄가 이렇게 쉬워 보이도 딱 들어가는 동시에 죄가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죄라는 것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죄에 들어가게 되면 죄가 왕노릇하고 사람이 끌려가는 그런 행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모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란다. 그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벽돌로 쌓아 건물을 만들어가듯이 공간들과 시간들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사랑에는 게으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지금 비유를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비유한다면 결국 그 안을 갖다가 내부 인테리어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사랑과 노력으로서 또 위로와 은혜의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감으로써 집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전혀 손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막과 같이 삭막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가족, 우리의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잘한 결혼은 없다. 잘 되어가는 결혼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진행형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막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하지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때까지 뭐 미워하고 뭐 아쉬움이 많았지만은 지금부터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집이 샘솟는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쉼이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돌보지 않으면 사막과 같이 메마른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에 이제 그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섹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젠더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보면 섹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물학적인 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다른 점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젠더라는 표현은 그 사회적인 성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나라 뭐 역사에 따라서 뭐 여성이 해야 될 일, 남성이 해야 될 일,
뭐 젠더 간의 갈등 이렇게 할 때 사회에서 이제 발생하는 남녀 간의 이렇게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 갈등을 다룰 때는 이 젠더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차이를 이야기할 때는 섹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다뤘던 이제 남녀 간의 이제 차이점 이런 것은 이제 젠더 갈등일 수도 있겠죠. 문화적인 차이, 사회적인 차이 이런 것들은 다룰 때는 그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차이점을 이제 논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태초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육체로 결합하여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됨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때를 따라서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도구로 사용되게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참 좋았더라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이라는 것, 또 즐거움과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도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은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거룩하다, 뭐 경건하다 하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이제 성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 생각하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엄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이제 문화가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 좀 익숙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대예배 시간에 성이라는 주제를 갖다가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교회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뭐 가정사역 하신다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가정사역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재밌고 쇼킹한 걸 옛날에 많이 추구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재미있지만은 쇼킹할 수 있는 그런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 마치고 나서 장로님한테 쫓겨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다루기가 참 어려운 주제고, 저도 이거 다루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쓴 사람도 보니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뭐 서로 나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지만은 조금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지식적인 전달만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그렇고, 또 서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두 가지 그러니까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잘못된 길을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너무 문란한 쪽으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게 술집에서 이야기하는 너무 야한 쪽으로, 외설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경건주의를 이제 하면서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아예 이제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뭐 희한한 뭐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마을에 사는 외국 부부던데, 이 부부가 이제 젊은 부부가 그 사람이 아이가 안 생겼어요. 산부인과에 계속하고 뭐 그랬는데 건강상으로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두 부부가 정말 이게 손만 잡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하도 이제 금융적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손만 잡고 자서 이제 아이가 안 생겼다 그런 이제 우스운 사례가 있던데,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엄밀하게 또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쪽이 있고, 어떤 쪽은 이렇게 너무 또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외설적으로 흘러가는, 이게 참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이 부패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남녀가 하나 되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하나 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도구인데, 이게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니까, 외도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제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성의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뭐 하지 말라 쪽으로 많이 기억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부정적인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금하지, 이 건전한 성에 대해서는 아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가스죠. 아가스. 아가스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남녀간의 아주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저도 이게 번역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는 이제 히브리에 보면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동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이제 바로 구별이 되죠. 솔로몬이 한 이야기인지 술라민 여인이 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강중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돼야 이 아가스를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한국 번역에는 보면 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술라민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쉬운 번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다른 번역 본에 보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구약 교수님이 연애 편지 쓸 때 아가스는 내용을 이제 카피해 갖고 연애 편지를 써서 많은 점수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이 아가스가 이렇게 남녀 성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본어는 저희가 보는 일본어 성경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참 잘했었네요. 그거는 이제 남녀 성구별이 되어 있어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그 구별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섬기는 것이다. 그런 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기독교의 정신이 타인에 대한 신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리고 성은 그 85페이지에 보면 성은 남편의 저 인격과 아내의 저 인격의 만남이다. 이 정인격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남이다. 그래서 성에는 육체적 결합보다 더 많은 의미, 예를 들면 사랑의 느낌이라든지 관계, 동형, 존경 같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적인 하나뿐만 아니라 이게 서로의 마음과 이상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로서, 하나됨의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이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에 이제 네 가지 목적이 있죠.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출산, 즐거움, 의사소통, 그리고 쉼이 그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로서 첫 번째 이제 출산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게 동식물이 이렇게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즐거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기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냥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통해서 생육하게 번성하게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성이다. 그런데 제가 들어옴으로써 인하여 사람이 이제 출산의 고통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제 왜곡이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86페이지에 보면은 시편 139에서 9장에서 13절, 15절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초작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오망측하십니다. 주의 행세가 기이함은 내 영혼을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었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한 생명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또 신비로움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뭐 낙태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에 또는 뭐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섭리가 있어야만이 이게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보배로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우연의 생물이 아니라 또 뭐 갑자기 실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라고 할 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죠. 그리고 그런 눈으로 나의 배우자를 보고 또 나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쉼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이제 이게 셈에 대해서 이제 셈과 하천, 우물, 저수지 같은 물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동 그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제일 중요하죠. 목축업하고 농사짓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성이라는 것을 정말 귀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 안에서 즐거움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의 안에서, 부부 안에서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참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평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앞에서 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흘러넘치게 되고, 또는 그것을 메마르게 하게 되면 밖으로 놔두게 되는 이런 그런 것이죠. 근데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은 당신의 전체적인 영과 마음과 혼이 당신의 배우자와 섞이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과 또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것이죠. 좀 읽어보시면 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한 편견과 오해라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은 남자의 전유물이며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의 원리는 오히려 여자 중심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생물학적인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할 말은 많지만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놓습니다, 내용이. 2절에 보면 성은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영성을 흐르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이란 것이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선물이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라는 터부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좀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성은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건강에 따라서 이제 그 횟수라나 또는 관계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에게서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꾸준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 보면 성생활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부 생활은 가능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정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정기적인 성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나는 어떠한 성적인 유혹도 이길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중요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죠. 요셉처럼 피하고 또는 그러한 그 시험거리, 유혹거리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물심심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를 좋은 것을 뭔가를 보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하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 나는 뭐 언제든지 뭐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성욕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죄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되고 또 멋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와 멋있다, 아름답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이 눈에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같이 연애를 하고 그런 거는 잘못이지요. 아름답다.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그 정도 머리를 스쳐가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가서 적극적으로 뭐 연애를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성욕이라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그냥 정당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내 책임 아니지만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은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나의 즐거움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인데 개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행동과 반응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녀 신체 구조상, 생물학적 구조상 그렇다라는 것인데 물론 개인적인 차이를 두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그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가 걸리는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미국 코미디언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 코미디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공감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남자는 이제 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차에 비유하던데 차에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우는 파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한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빈자리만 있으면 어디나 좀 주차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 여자분들은 성에 대해서 정비소를 찾는 마음으로 내 차를 누가 가장 안전하게 귀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좋은 정비소를 찾는 마음으로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많은 사람이 웃던데 공감이 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만큼 남자들은 성을 생각할 때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게 있죠. 그렇지만은 여자분들은 성을 되게 결과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임신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성분들, 그 성이라는 것은 여성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남자의 성적 충동은 육체적인 필요에서 출발하는 후에 감정적인 문제가 동반되지만 여자는 감정에서 필요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육체적인 필요로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는 이게 시각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시각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시각이 좀 민감하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이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세겜은 어떻습니까? 그 단말입니까? 그 관계 후에 이제 더욱더 이제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압살롬의 그 누이를 범했던 그 이복 오빠 이름이 뭐니? 처음에는 마음을 주었다가 성관계 이후에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경향도 있죠. 예, 어쨌든 간에 남자들은 시각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이제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인데서 출발해서 육체적인 관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이라든지 선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주고 이제 그 사람을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남자는 시각에 자극이 예민하나 여자들은 촉각이 예민하고 반응함이 청각과 시각, 후각 등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저보다는 여러분이 혹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번에 보면 남자는 성교의 횟수에 생각하나 여자는 반복을 생각한다. 예. 서로 이렇게 호르몬 변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는 성행위를 할 때 결정적인 순간만을 생각하나 여자들은 성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번에 보면 성욕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절정이 이제 커브 곡선 같은 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선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성이라는 것이 이제 남성 위주로보다는 여성 위주로 이렇게 배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물학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규칙적이고 더 많은 횟수를 원한다. 이것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제 성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배려를 해야 된다, 그죠? 예. 8번에 보면 사랑은 확인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성적인 갈망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후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리고 결정기도 다르다. 네, 구분해 보면 남자는 14세에서 25세 그리고 여자는 28세에서 45세가 그 시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에 대한 세계관 차이라고 해서 세속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성관계는 오직 결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틀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틀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세상적 세계관에서는 성적 요구를 부추겨 경계선 없이 탐닉한 것을 만든다. 보통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주제들은 뭡니까? 훈련들에 대한 이야기죠. 열정, 국경을 넘게 되고 뭐 가족의 관계를 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위대한 사랑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울타리, 결혼이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절구하라고 되어 있고 세상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영적인 면은 물론 여러 가지 면을 성으로 본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 하나되는 온전한 하나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도구로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성은 종종 물리적인 행동으로 축소시키고 간혹 보살핌 관계 속에서 볼 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만 성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거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바람직한 성관계란 한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자기 희생 그리고 정직함이란 인생의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본다. 기독교 정신이 이제 섬김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도 배우자에 대한 섬김과 헌신,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성이 간편한 것일 수도 있다고 믿으며 개인적인 희열과 욕구 충족에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얼마만큼 이렇게 뭐 개인적인 만족이 있느냐
뭐 얼마만큼 즐기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자기 희생, 성은 섬기는 것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성은 탐닉하는 것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성생활을 위한 10대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는 하나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될 때에만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항상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배우자에게 있다. 네 번째는 부부간의 육체관계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조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성관계는 다른 목적에 의한 수단이지 성이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목적 외에는 분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여덟 번째가 배우자의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배우자의 성욕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가 성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필요와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식물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거죠. 정서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이것이고, 열 번째가 성적인 충만이 강해질수록 성은 신비로움 느끼는 정도도 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저보다는 또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바른 성교육을 이렇게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독교회가 바라보는 성이라든지 또 부부 관계라든지 그런 거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닐 때는 아예 성이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 정신은 아니고 약간 동양적인 정신이고, 그래서 다 이제 소위 말하면 공부를 이제 자습을 하죠. 스스로 이제 깨우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제 먼저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새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춰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또 약간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같이 해주는 것도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뭐 아예 말하지 않으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가 이 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만약에 성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해?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만은 또 세상이 또 이렇게 젠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무지개 운동이라고 하죠. 트랜스젠더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인지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또 교회 이제 지도자가 되더라도 교회 안에는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의외로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좀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그 공부 시간에 통해서 바른 성의식과 성문화를 갖다가 정착시키고 교육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저자도 보니까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실 전담만 이렇게 쫙 하는 거 봐서는 이분도 할 말은 많은데 좀 하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받고 예,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 목사님 말씀으로는 오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책이 이제 마무리하니까 전체적인 뭐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